순수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나 다나드라야야 나무자 바르게 세바라사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망고의 공덕주 회원님들 비롯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불자님들께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먼저 기원드리고 건강 보살피셔서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천수 기도로 함에 있어서 증명받을 12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순서에 들어와 있는데, 오늘 10번째로 사자월불. 사자는 그대로 사자예요. 짐승의 왕.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사자월불 그러면은 사자처럼 위덕 지혜가 거룩한 부처님. 그 이제 불교에서 코끼리와 사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자는 지혜를 상징하고 또는 코끼리는 그 실천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사자 그러니까 당연히 축생으로 태어날 업을 소멸시킨다. 축생으로 태어날 업을 소멸시킨다. 그러면 사자월불을 맨날 부른다고 그래가지고 축생으로 태어날 업을 지었는데 태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걸 사자월불을 우리는 독성하면서 사자월불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축생에 태어나지 않을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에 대해요. 이제 그래서 제목을 축생계로 가는 사람들, 누가 축생으로 짐승으로 태어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제목을 걸어놓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축생계로 가는 사람들, 이제 축생으로 태어나는 경우를 이제 경제 천태 사교에서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은, 이제 무치, 어리석음이 탐욕과 결합이 되면은 축생으로 가는데, 거기에다 이제 오역죄라든지 시박을 저지르면은 이건 분명하게 거침없이 바로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오역죄 다 아시죠? 이제 소승의 오역죄와 대승의 오역죄가 틀리는데, 아무튼지 간에 부모를 돌아가시게 한다든지, 부처님을 뭐 탑사, 그 부처님 안 계신가 부처님 탑사를 해친다든지, 또는 아나를 죽인다든지, 승단을 화합을 깨는 그런 일들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이 거기에 이제 대승의 이제 오역죄 들어가면은 인과 응보를 무시하는 거. 그러면 진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인과 응보를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오역죄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우치 어리석은데 어떤 점에서 어리석다 그러느냐? 사성제 진리의 그걸 사성제를 모르고, 또는 12연기 인과법칙을 모르고, 그래서 그걸 어리석음의 대명사를 무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리석음을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칩니다. 그 불교에서 제일 탐진치 삼독 그러죠. 탐욕내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성질내고 그런 것들이 어리석음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무가 셋 중에서 뭐 세 가지 다 똑같죠. 세트로 다니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꼭 하나를 고른다면은 어리석음이 제일 나쁜 것이다. 그래서 불자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 그 과정에서 신해행정 그러죠. 신, 믿어라. 근데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고 알고 믿어라. 알고 믿었으면 실천하라. 그러면 반드시 얻어지는 게 있을 것이다. 얻어지는 것은 성불이라든지 정토의 구현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 축성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천태사국에서 나왔던 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구사론에서는요, 사람 업이요 마지막까지 지성스럽게 남는 것을 성욕 그래요. 먹으면 죽으니까 이제 배불러서 먹고 나면은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한 본능이 발동이 돼. 그래서 성욕이에요. 식욕과 성욕에 너무 이제 엎어지면은, 그러면은 바로 축생으로 태어난다. 그 이제 보면은 이제 용수보살의 대지도론 제30권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행에는 나쁜 행동 중에는 그 중을 이제 상중하로 나눠서 상품에서 상중에서 또
상 중에서도 상중 하루 나눠요. 세 단계로. 그래서 악행 중에 악행의 상품 중에서 상은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고, 그 다음 중간이 축생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품이 악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축생에 떨어지지 않게 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는 길이다. 불교 공부를 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법문을 잘 듣는 길이다. 직접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공부를 못하게 그런 입장이라면은 불교 방송에서 계속 불교 방송에서 불교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도 전해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보면은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축생이 많죠. 짐승 종류가. 축생 종류가 얼마나 많을 건가. 그게 정법 염처경의 축생품이라는 거기 보면은 34억 종류, 아니 축생 종류가 34억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또 12유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특히 사대주에서 남선부주에 존재하는 중생의 축생 종류는 어류가 6,400종이 있고, 그 다음에 조류 세 종류, 조류가 4,500종이 있고, 파충류 포유류가 2,400종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쭉 뒤지다 보니까 여러분 닭들을 좋아한다 그러대. 닭. 그냥 이제 통닭 무슨 뭐 튀김닭 해서 닭을 많이 먹는다 그래요. 닭이 얼마나 많은가 봤더니 전 세계에 있는 닭이 230억 마리예요. 230억 마리. 항상 유지하겠죠. 그러니까 있는 중에서 잡아먹고 뭐 튀겨먹고 볶아먹고 매일 그러겠죠. 그렇게 축생 종류가 많다. 그러면 축생의 종류를 지금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걸 보다 보면은 이제 발이 없는 거 많이 알죠. 뱀 종류라든지 지렁이라든지 발이 없죠. 그 다음에 발이 2개 있는 것. 그럼 사람은 발이 2개죠. 그 다음에 발이 4개 있는 거. 그 다음에 다족, 그래. 발이 많은 거. 지네라든지. 그런 것도 거미라든지 발이 많죠. 그러고 이제 그럼 축생이 어떤 고통을 받느냐? 이게 이제 죄를 많이 졌으니까, 우치에서 죄를 많이 졌으니까 서로 먹고 먹힌다. 그걸 약육강식이라 그래요. 약육강식의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 축생계에 떨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그래서 3세 인가경에 있는 말을 쭉 한번 뽑아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축생에 태어나느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의심을 품는 자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절에서 절을 내가 그러니까 3배, 108배하든지 1000배든지 절을 하면서 부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절하면 이건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것저것 따져보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그게 이제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축생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할 때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되겠어요. 부처님은 절하면서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축생에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만 잘났다고 우겨대고 남을 시기하고 천대하는 사람은 요게 또 어리석은 짓거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축생에 떨어진다. 분명히 크게 2갈래로선 나오는 걸 여러분들 잘 명심하시고, 짐승이 안 되려면은 이제 한번 요게 항목으로 쭉 여러 가지를 조사해 나왔으니까 그걸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짐승 되는 거 안 좋지 않습니까? 남의 빚을 갚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빚지고 갚지 않는다. 그게 단순히 돈을 빌려서 쓰고 안 갚는다는 거 이제 뭐 일반 뭐 사회법으로 뭐 따지면은 무슨 간단할지 모르지만은
불교에서는 남의 빚을 갚지 않으면은, 근데 돈이 남아서 빚 놓는 사람은 없거든요.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 않으면은 이게 사람을 죽게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빚을 갚지 않으면 소나 말로 태어난다. 옛날에요. 스님 한 분이 들길을 쭉 가다가,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스님하고 틀린 건 아는 사람이 죄를 지면은 이게 벌이 또 많아요. 지나다 보니까 그 좁쌀, 서석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쭉 흔들었잖아. 수천 개 달렸잖아요. 한 저게. 이거를 농사 참 잘 졌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품으면 되는 남의 거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걸 왜 만져? 남의 걸 만져가지고 손바닥에다 이삭을, 서석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니까 좁쌀 세 알이 손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스님자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걸 홀딱 그냥 입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그냥 먹은 거지. 뭐 배부르고 뭐 그런 건 없죠. 그냥 떨어뜨리기, 이제 땅에 버리길 못하니까 이제 먹은 거지. 그냥 남의 물건을 만졌다는 자체도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사실 그냥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농사 지은 사람, 그 사람네 집에 소로 태어나가지고 3년을 소로 부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남의 빚을 갚지 않는다든지, 남의 재산을 축낸다든지 이러면 소나 말로 태어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묶어놓고 가둬놓고 채찍질하고 몽둥이 노트로 패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가축으로 간다는 거야. 소, 말, 개, 닭으로 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개 소들도 갇혀놓지 않습니까? 말도, 개도, 닭도 전부 가둬놓은 거 아니에요. 염소도 가둬놓고. 그냥 다른 사람을 묶어놓고 가둬놓고. 그러니까 어린이들을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나 봐. 그냥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지. 애를 자동차에다 이제 문장을 놓고, 자동차에 너 여기 있어 그래 놓고, 어린애들 혼자 놔놓고, 엄마 아빠가 마트에 무슨 물건 사러 갔다든지, 30분 있다 온다, 1시간 있다 온다. 외국에서는 이게 걸린다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애 학대죄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끔 그런 일이 또, 그걸 모르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가둬놓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해 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다음에 가축으로 태어나는 거야. 소, 말, 개, 닭으로. 그 다음에 음욕을 저지르는 거야. 바람 피우는 거야. 성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건 또 새로 태어난대, 새. 그래서 거위라든지 오리, 비둘기, 갈매기로 태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 종류 오리나 비둘기, 갈매기로 태어나지 않으려면은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음욕을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 성을 자주 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왜 그냥 사사건건만 성 내고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화내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독사로 태어나고, 전갈, 벌, 독거미, 이제 독충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계속 그게 평생 동안 화내는, 화를 연습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게 쌓여져 가지고 짐승으로 갈 때는 독사라든지 벌이라든지 독거미로 태어난다. 그 다음 어리석음이 많은, 공부하려고 그러지 않고 왜 어리석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리석음이 많은 죄는 공부라도 하려고 그러고, 남이 얘기하자면 그렇습니까? 배우려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절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개미, 지렁이, 달팽이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를 보든지 지렁이, 달팽이 같은 걸 볼 때, 너는 공부를 얼마나 안 했길래 그렇게 짐승으로 태어나서 땅바닥에 기어다니며 고생하느냐. 그걸 보고 우리는 반성해서 공부 좀 해야지. 그래서 불교 방송 틀어놓고 법문할 때, 강의할 때 듣는 것도, 요새 코로나가 또 요새 심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이게 신경 쓰면 공부할 기회는 얼마든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만하다, 잘난 체하고, 성내고. 그러니까 괜히 사자나 호랑이는 괜히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는 반드시 교만한 사람, 성을 잘 내고 교만한 사람은 사자, 호랑이, 표범으로 태어난다. 그 다음에 또 공덕이 있으면서
없으면서 있는 채 다른 사람이 좋은 일 했다면 무시해버리고 자기는 괜히 이제 거짓말로 이제 공덕이 있는 채 하면은 이거는 낙이, 당나귀로 태어나고 멧돼지로 태어나 또 낙타가 포함이 돼요. 낙타가 얼마나 고성스러워요. 그 사막을 걸어다니는 거 더운데 사람 태우고 짐 싣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고생을 엄청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덕이 없으면서 공덕이 있는 채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 여러분들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이 고양이 많이 기르는데 인색하고 질투심이 많으면 고양이로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고양이 기르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유, 너는 전생에 인색하고 질투심이 많아서 고양이로 태어났다니까 고양이 키우면서 그런 마음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지나가다 개라든지 짐승을 보면은 발 버리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양이 기르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서 인색하고 질투심이 많아서 고양이로 너희들은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잘 살아라. 다음에는 사람으로 태어나라. 그렇게 이제 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 부끄러움을 모르고 탐욕이 많음. 저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잘못하고도 그 염치가 없다 그러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까마귀로 태어난다고 그래요. 까치, 독수리. 그냥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중생들은 썩은 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라든지 까치, 독수리는 그 죽은 고기, 썩은 고기를 또 좋아하지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생에 부끄러움 모르고 탐욕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착한 사람 무시하고 비웃은 죄. 이게 또 닭으로 태어나고 여우로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웃지 말아라. 근데 이 주관이 작용하니까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전부 착한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 보내야 따라 틀리죠. 나름대로 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다. 근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무조건 비웃나든지 무시하는 사람은 닭으로 태어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닭이 지금 지구상에 세계에 존재하는 닭이 230억 마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착한 사람 무시하고 비웃는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그런 것도 유추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웃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닭으로 태어난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 지구상에 닭이 그만큼 많다는 건 그것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도둑질 한 사람들은 뭘로 태어나느냐? 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치로 생각해 보면 이게 맞아떨어져요. 왜냐하면은 개가 사람이 오면 낯선 사람이 우선 지저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해칠 것도 있겠지만은 도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도둑질을 했으니까 거꾸로 이 생에 와서는 도둑을 지키는 입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사람들은 좀 개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업이란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말고도 평상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판가름이 나요. 전에 시골에서 그 부잣집 영감님이 이제 들에서 이제 못 심는 날인데 모를 쭉 옛날에 시골에서 못 심으면 동네 그 아주머니들 처음 봐서 밥해서 내서 들로 이고 가고 동네 사람 총 출동해서 모내기 할 때 보면은 되게 한 사람이 못 쪄가지고 모내기 심는데 한 마리 심는 날에 그래서 되게 이제 머슴을 두고 할 사람은 20마리, 30마리 이상 이제 뭐 50, 100마리게 되면은 100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 못 심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 시켜놓고 자기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니까 들어와서 이제 사랑채에서 이제 툇말에 들어가 깜빡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뒷곁을 뒤에 장독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뒷곁을 갔다는 거예요. 뒷곁을 갔는데 보니까 꿈에 정자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정자가 있어 이상하다가 정자가 올라가 봤더니 누런 두루마기 같은 걸 걸치고 네 사람이 앉아가지고 장기를 두더라. 장기. 훈수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더니 이제 영감님 보고 당신들 일로 와서 잠깐 있다가 여기서 같이 장기 두자고.
그래서 이 영감이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꿈에도 아니 우리가 못 심는 날인데 일꾼들은 전부 들어서 일하는 내가 여기 앉아서 장기 두고 앉아 놀고 앉았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 싫다 그러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낮잠 자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는데 막 울음소리가 나고 정신없어 벌떡 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죽은 지 하루 됐다는 그런 거예요.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하루 지나야 이제 이혼을 하니까. 그 정신 들었으니까 그냥 살아났다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꿈이 연결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니 식구들이 쭉 앉아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부시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제. 그 생생히 살아있으니까 생각이. 뒷곁으로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정자는 웃고 꿈에 정자는 웃고 뭐 깨갱깨갱 이상한 소리 나서 보니까 그 뒤에 벽에다가 굴뚝 있는 데다가 볏집을 이렇게 쌓아놨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볏집 위에다가 누런 개가 그 집에서 기르는 개가 새끼를 4마리를 낳아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강아지를 4마리 낳아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4사람이 거기서 장기 두고 뭐 있는데 같이 투자해서 자기가 뒀으면 새끼가 5마리가 될 판이지. 자기가 거기 가서 장기 뒀으면 어떻게 되냐 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정신이 조금 있어가지고 일꾼들 일하는 내가 놀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같이 장기 앉은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개 되는 것도 순간적으로 될 수 있는 거니까 생각을 바르게 가져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축생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생각을 바로 가져라. 근데 생각을 바로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여복하면은 죽어서 개로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은요. 요거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예? 저 혼자만 먹는 사람은 돼지 같은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송용으로 안 되겠지만 돼지 같은 사람. 저만 먹으면. 그 다음에 여우저기 그냥 주체 없이 싸돌아다니면서 뭐 개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 그 다음 웅큼한 이런 이성간에 웅큼한이라는 남자를 보고 늑대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바람이나 피고 다니. 근데 옛날 저도 가만히 생각해. 왜 제비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포마드를 반질반질 빠르고 왜 캬바레에서 춤추고 왜 사람들 홀려먹고 그런 사람 있잖아. 그 제비. 또는 그냥 가만히다 다른 사람 뭐 하면 꼭 붙어가지고 얻어먹고 뭐 피해주고 그런 사람들. 그 빈대 같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얌체히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여우 같은 사람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여우라든지 빈대라든지. 그러니까 죽어서만 가는 축생이 아니고 살아서도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이런 짓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은 습관화가 되면은 이게 이 사람도 죽어서 여우 되고 빈대가 되고 제비가 되고 늑대가 된다. 이제 그 얘기를 끝으로 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생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지금 드렸고 축생에 가는 방법 그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축생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